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이름인 다윗, 그 다윗의 이야기 중에 한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밖에 비가 와서 너무너무 차분하고 오늘 더 깊은 묵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 외국 영화 보면은 데이빗이라는 이름 참 많이 나오죠. 그 데이빗이 다윗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우리가 주로 영어권 영화를 많이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문화가 그곳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전부 저변의 성경이고 기독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데이빗이란 이름은 생활인 것 같아요. 생활.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까지도 많은 이런 기념이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다윗과 골리앗으로 제일 유명하죠.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 이름은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작은 자지만 큰 자를 이긴 용맹, 기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그런 약한 자의 어떤 반격 이런 거를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반전 드라마가 항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죠. 이 다윗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두 권의 책에 등장하거든요. 그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예요. 맨 처음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그 탄생 배경부터 말을 하고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것도 다윗이 등장하기 위한 어떤 전주곡 같은 느낌?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제 베들레헴 목동이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발탁이 돼요. 발견이 돼요. 그것은 평소에 그만큼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면서도 지혜롭고 용맹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시적인 감각, 어떤 문학, 음악 이런 것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신 것은 다윗의 믿음이었겠죠. 다윗은 평소에 그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지혜와 용맹과 성실과 목동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모든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함축되어 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 전체에 너무너무 큰 영광이 되어서 그 일 하나로 단번에 목동에 신분해서 이스라엘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 되기까지 하는데요. 나중에 결국 다윗이 이제 왕이 되게 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 왕으로 잘 나가던 그때 아주 평안하고 자기의 모든 대적을 잘 이기고 있었고 평안하게 잘 나가고 있던 그런 때 다윗이 한 가지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남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자를 우연하게 보고 그 여자를 이제 사랑하고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무리수를 두었죠. 그래서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격렬한 곳에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동침해서 이제 아들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을 하다가 이제 그 다윗이 결국 수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단을 통해서 직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즉시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찾아온 때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시편 51편은. 하여튼 그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죄가 남기는 그 아주 아픈 자국이 있어요. 선지자 나단이 하는 말이, 사탄이 크게 당신을 공격할 그런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런 무서운 말을 해요. 그리고 진짜 얼마 안 돼서 그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요. 이때 그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이, 다윗이 그 평생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많은 부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이제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선지자 나단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당신의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이다, 원수의 공격으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 기간이 일주일이었다고 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아이가 죽어버려서. 그래서 왕이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도 저렇게 상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신하들이 감히 말을 못하거든요. 그때 왕이 이제 눈치를 채요. 그 신하들의 그 주변의 움직임이, 이제 수군거림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신기해요. 그 당시에 신하들도 놀랬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딱 일어나요. 그리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자기를 단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그때 성전은 없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상을 차리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아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렇게 상심하더니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오히려 왕께서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의미심장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말을 하는데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실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질까 함이요.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저에게로 갈 수 있겠지만 저는 나에게로 올 수 없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단면과 너무나 큰 현격한 차이가 있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자신의 모습이니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처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직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설마 하면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믿지를 않고 회피하고 그냥 하나님께 적당히 기도를 하는 거죠. 뭐 간절하게 하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끔찍한 상황이 재현될까 두려움에 많이 떨어요. 그리고는 그 끔찍한 상황, 이제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차라리 식음을 전폐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내가 평생에 다윗의 분량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함이 들었을 정도로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결심하지는 못해도 평생 이런 모양을 동경하면서 그 정도 믿음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결과가 났을 때, 이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죽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승복하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차라리 꺼내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정신을 차리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자식을 잃고 한 그런 경험은 없지만요. 제가 가장 혹독하게 힘들게 그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마지막으로 졸업시험을 볼 때였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학대학에서는 4학년 때 졸업시험을 봐요. 그것이 다른 과에서 하는 논문이랑 비슷한 건데 저희는 시험을 보거든요. 졸업시험을 2차에 걸쳐서 봐서요. 그게 합산해가지고 각 과목당 꽈락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합격하게 되고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약사고시는 또 별도로 있고요. 이 졸업시험을 합격을 해야 약대 이제 4년 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졸업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이없게도 제가 몰랐어요. 이게 4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졸업시험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여름방학이 한 반쯤 지난 다음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우리 학과에서 좀 따로 놀았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제가 많이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리고 적응 잘 못하고 학교 다니는 내내 겨우겨우 학교를 다녔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졸업시험이 있는 줄을 몰랐을까요? 알고 봤더니 4학년으로 올라갈 때 다른 친구들은 졸업하는 선배들한테 그 소스를 다 받는 거예요. 이제 4년 동안 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졸업시험으로 보게 되니까 그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 과목마다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선배들한테 1대1로 받아요. 찾아가서. 아는 선배한테 받든지 뭐 이렇게 발이 넓은 친구들은 몇 개의 소스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저는 전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소스도 하나도 없고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 저는 이제 2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그때 열심히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도서관에 있기는 있었어요. 주로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번역 알바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그 도서관에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 남들보다 시간을 한 반 이상 까먹고 게다가 나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한테 이렇게 동량을 했어요.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자료 하나씩 얻어갖고 그것을 이제 복사집에 가서 제 돈으로 이제 다 복사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료도 마련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2차에 걸친 졸업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때 내내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학점도 좋지 않았지만 이 졸업시험에 이렇게 떨어져서 제 이름이 과 사무실 그 게시판에 붙는 것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하는지 친구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해서 삼시를 보게끔 이제 2번 시험을 봐서 안 되니까 한 번 더 시험을 보게끔 그 이제 명단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 이름이 붙는 거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발버둥 치고 기도하면서 막 얼마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멋지게 30명단에 이제 이름이 붙고 말았죠. 그 30명단에 이름이 붙었을 때 그날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너무 그 수치심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을 텐데 제가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날 제가 그 30명단이 붙은 날 그게 또 마침 방학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지금 남편이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 저분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다니엘 기도회인가 뭐 기도회가 있대요, 저녁에. 그래서 잘 됐다. 나 그 기도회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약사고시 준비해야 되는데도 또 삼시 준비해야 되는데도 그냥 무조건 그날 저녁에 그 기도회로 가서 통성기도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통성기도 시간이 되자마자 제가 이제 막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지 한 5분인가 10분인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제가 평생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창피한 거랑 하나님이 창피한 거는 전혀 다른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걸로 내가 30명단에 붙는 걸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시거나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런 거는 그냥 맛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목구멍이 이렇게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두고두고 그 일을 생각했어요.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창피 당하면 하나님은 괜찮으실 줄 아냐 이렇게 대들면서 아주 거만하게 방자하게 기도했던 그것까지도 제가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모로 깊은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